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이 기록된 내용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적으로만 그렇게 멈추어 버린다면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시고자 했던 또 다른 면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이거든요. 구원자 같으면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구원자 같으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에 자유를 박탈당해버린 이런 민족을 다시 그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를 이해하는 그 시각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초점에 맞추어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관점이 이 물질 중심의 인간, 육체 중심의 인간, 이 세상, 물질 중심의 이 세상, 현상 중심의 이 세상의 관점이 모두가 맞춰져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면, 가치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이거든요.
인식하는 눈,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또 확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꽂혀 있으니까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아니, 교회에 지금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물리적인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시스템 속에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것, 저 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위의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에 내 모든 생각이 딱 갇혀 있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로 시각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것에서 시각을 바꿔야 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는 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솔직히. 자, 오늘 아침에 아침 밥을 먹지 않으면은, 점심 밥을 먹지 않으면, 저녁 밥을 먹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를 내가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일도 계속, 모레도 계속.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물은 마시거든요.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물은 마셔가면서 금식을 해요, 최소한. 물마저 안 마시면은 열흘을 버티기가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거든요. 40일 넘겨서 금식하는 사람. 옛날에 수도원 시절에는 그랬어요. 39일까지만 했어요. 40일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40일 하셨는데 내가 40일 한다는 건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39일까지만 하고 40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 모세가 했던 걸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겸손함도 사라져 버렸죠. 나도 40일 했어. 아니,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항상 제가 듣는 게 그래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 했어. 그게 그 사람에게 남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시각이 땅에 꽂혀 있는 이유가 우리 육신의 한계성 때문이에요. 육신의 한계성 속에 내가 딱 갇혀서 살다 보니까 육신의 한계성을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신. 우리를 그런 신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신으로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야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서 주신 거죠. 그 육신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신으로 창조하신 것 자체가 뭐가 부족해서 육신을 창조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필요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육신을 소유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 나무를 세우시고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그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넌 틀림없이 죽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마땅찮아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서 다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탄이 말해준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권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자 하나님 형상에 따른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같이 사라졌어요. 영광도 권세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뭔만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남은 것? 흙으로 만들어 놓은 육체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고 흙으로 만들어 놓은 질그릇과 같은 육체만 남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을 볼 때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흙으로 빚어놓은 초라한 육체만 남아버린 거죠. 우리들을 보면서 초라한 존재라는 느낌이 안 들죠? 거울을 보면서 야 정말 초라하다 느껴본 적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존재,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는 존재, 거의 절대적에 가까운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거 싹 사라져버리니까 정말 비참한 존재로 느껴졌던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런 상태로 계속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악한 일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일이 없죠. 죄에 속한 것들이 나올 일이 없죠. 죄라는 개념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체로 사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는 영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성경에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이 없다. 육체가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섞여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영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이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영의 세계와 영의 나라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죠. 물리적인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들이 장차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갈 나라가 그 나라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 왕국 이전에 여호수아의 나라가 있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서 다 거듭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날 동안 정말 평안의 나라가 유지됐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유지됐었거든요. 그랬다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다가서 그것의 결과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다윗 왕국 때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 왕국도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타락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참 나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생각, 다른 나라들은 다 지옥불의 땔감이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온전케 세워서 정말 행복한 민족들이 살게 되는 나라, 그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저만 이 땅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다 상관없고, 그게 맞는 말일까요? 지금 대한민국만 잘 살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의 가치관에 빠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이 육체의 모든 가치관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물리적인 세계의 모든 가치관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눈이 멀어서 그래.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그래. 너희들이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래. 예수님과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래.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것을 신학에서는 가르치는데, 또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조차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강단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시각이 다시 물리적인 세계로 돌아오거든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지식의 세계에서 그걸 쫙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차례를 딱 벗어나면은 현실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생각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다시 묶여버리는 거죠.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24시간 계속 인식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24시간 내가 그래 맞아 나는 죽은 존재야 라고 사사건건 계속 인식해 가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우리의 인식 세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거든요. 분명히 죽을 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제자들과 함께 가버려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한테 가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상당히 멀리까지 가셨다가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날짜로 따지면 이제 나흘째인 거죠. 나흘째 돼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 오셨어요. 저기서 예수님 오시는 걸 마르다가 보고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이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 믿음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죽은 후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오실 때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네가 나를 믿으면 지금 볼 거야.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거든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쫙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그 나사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오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던 삼남매였었거든요. 그런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눈먼 사람도 보게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한 사람인데 죽기 전에 살게 할 수 없었을까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수건대는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지금 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수근거리는 얘기를 다 뒤에 예수님은 들어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 맞나요? 나사로는 뒤에서 보면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우실 일이 아니죠.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요. 그런데 뭐하러 울어요?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 가면서 우시는 건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이 공감이 돼서 우시는 거라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나사로가 금방 일어나서 나올 건데 그때는 지금 우는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이, 감사가 그들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두 자매 때문에 슬퍼할 일은 아니죠. 눈물을 흘리실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셨는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뭘 하러 가는지 궁금해 가지고 다 따라오는 거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곳에서. 죽은 자가 무덤 안에 있는 자와 무덤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다 죽은 자예요. 언제 죽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죽은 사람이 그걸 인식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쟤 죽었어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나사로도 영이 지금 그 안에서 무언가 의식하고 있다면은 나 죽었어라고 인식하겠죠. 나도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쟤 죽었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 질병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나는 병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병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치료가 가능할까요? 나는 병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나는 건강해, 아무런 병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 지금 보니까 문제가 많아, 병원에 가야 돼,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릴까요? 아니, 귀에는 들리겠죠. 귀에는 들리겠는데 그 말이 인정이 되겠느냐고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쓸데없이 왜 병원에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겠죠. 그런데 내게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원에 가겠죠. 내가 죽은 자라고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게 되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어, 아무런 문제 없어.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내가 가난하니까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 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스스로도 죽은 자이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다 죽은 자라는 것이
다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다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덤 안에 묻혀 있지 않으니까,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불쌍한 거고 자기는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너는 살아야 돼, 너 살아서 나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다시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쟤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게 들리지 않죠.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예요. 너 무덤에서 나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엄청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송장의 귀에 들렸고,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왜요? 나는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은 이런 것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너는 거기에서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라는 목소리가 들릴까요? 주님, 그것은 쟤네들한테 해야 될 말씀이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차를 운전해 가면서 내게 감기 기운이 살짝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한 병 마셨거든요. 감기 기운이 살짝 있다. 그런데 약을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 감기 때문에 일주일 넘으면 아니면 보름 정도 애를 먹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내가 진짜 살아있다면은 내게 질병이 오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면은 내가 못할 일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도 나에게 한계성이 없어야 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고, 모든 지혜와 지식도 다 사라져버렸고, 영광도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철저하게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가 자연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인간은 또 새로운 것을 계속 그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죠. 하늘을 날 수 없는 존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물고기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서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한계성이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항상 걸어다니는 존재가, 시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존재가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좀 넘어가기 위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더 빠른 기구들을 만들어 자꾸 타고 다니죠.
그 절대적인 한계성을 어떤 식으로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약간씩 보태면 되지만 그것을 완벽히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질 못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의 수명도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거북이가 몇 년 살아요? 거북이는 기본적으로 300년 살거든요. 500년 사는 것도 있어요. 거북이가 보면 우리 인간 사는 게 강아지가 잘하면 20년 살거든요. 우리 인간이 100년 사는데 20년 사는 강아지를 보면은 거북이가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거기에서 수명을 좀 늘려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수많은 과학 지식, 의학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한계성. 자, 하나님께는 베드로 표현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참 이게 답답한 사람들이 하루라니까 24시간 딱 정해놓고 또 1000년. 24시간이 1000년이 되기도 하고 1000년이 24시간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썼을까요? 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럴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1000년이 24시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간이 영원 같고 영원이 순간 같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천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인간이 하나, 둘, 셋, 넷 헤아려서 꽉 찬 그 이상 더 넘어갈 수 없는 숫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성경에 만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만이란 단어는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 인간이 하나, 둘, 셋, 넷 헤아려서 헤아릴 수 없는 수, 천이 넘어가 버리면 그 이상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수거든요. 그 개념을 사용했던 것을 요즘 우리 성경에서 만이라고 번역을 해놔 버렸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예요, 그냥 그건. 헤아리는 걸 포기해 버린 수. 천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있는 수에 꽉 찬 수. 그것이 순간 점 하나에 불과하고 하나님께는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때에 따라서는 영원과 같은 거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시간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그렇게 사용한 거고, 시편 기자는 1000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밤의 한 경점. 한 경점이 시간이 얼마만큼 될까요?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이제 그 표현했던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잠들어 있는 시간의 한순간 사람이 인식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년이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그것과 같고 하나님께는 그 인식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 1000년과도 같다. 그런 의미가 그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그런 신적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육체적 존재가 된 후에, 아담은 1000년 가까이 살았죠. 1000년 가까이 969살까지 산 사람도 이제 성경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그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 그것도 1000년도 하나님께는 밤에 인식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그것 그 이상도 아니다. 그걸 뭘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버린 존재로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상대적 존재로 전락해버려서 그런 상대적인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살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나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나와라 하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있는데, 여기 무덤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 죽었으니까 살아나.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쟤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난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들을 헤아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이것저것 하게 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얘기죠.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걸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에 나는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아니 나조차도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성도들을 만나든지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나는 죽어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당신께서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와라 하신 것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나사로는 언젠가 예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에 지금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부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한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 둘째라고 하면 또 셋째 부활 또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첫째 사망을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첫째 사망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에 꽂혀 있는 건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모든 인간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 첫째 사망이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남으로 나가는 것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표현이거든요. 나사로에게는 이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적용이 됐지만 그 나사로는 또 죽어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첫째 사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였어요. 예표적인 거였어요. 비유적인 거였어요. 이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은,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 나사로의 뒤에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영성 동주회 모임이 같이 이제 남해안 섬마을에 전도하러 가면서 그날 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하루 저녁 그 충무 쪽에서 자게 됐거든요. 충무 쪽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숙소를 찾으려고 하면 사람도 숫자도 많지만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데 써야 될 비용을 우리 잠자는 데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황토방 같은 데 있으면은, 찜질방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 가서 하루 저녁 보내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황토방을 찾다 보니까 딱 하나 눈앞에 들어와요. 그런데 황토방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내 편말이 있더라고요. 편말을 보니까 50세 이상은 무조건 다 무료입니다라고 이렇게 편말이 딱 써 있어요. 거기에 내가 딱 50세 좀 넘은 상황이었었고 50세 미만의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 그냥 그날 공짜로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50세 이상인 사람이 왜 공짜냐고 하는 내용이 밑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황토방을 지은 사람이 50까지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병원에서 선언을 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황토방 만들어 가지고 그 찜질을 계속 하면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던 거 다 포기해 가지고 그 황토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서 날마다 살았대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토방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황토방을 개방해 놓고, 그 황토방을 개방해 놓고 50세 이상 사람은 무조건 다 여기서 그냥 하루 저녁, 아니 몇 날 며칠이라도 오니까 병 나와서 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는 거저 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 땅 당신 사형수야 몇 날 며칠 주고 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났다는 건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 감동을 겪은 사람이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까?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면 난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가 거듭날 수 있느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거듭남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 현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논리적인 이야기는 수없이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해가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만 정말 자기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 아니 그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만날 예수 믿어도 이 거듭남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욕심 가지고 살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꽁꽁 묶여서 사는 사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사로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끌어들여서 설명되고 있는 사건이지만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가면서 부활이 언젠가 이루어질 부활이 아닌 오늘 내 생활 속에서도 계속 부활이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이루어지고 그래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